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귀한 분인가를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 10장, 11장, 12장까지 나가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이제 그 받은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삶으로 연관이 돼야 되고, 삶으로 연관이 되어서 그 삶이 믿음을 증거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에녹이란 사람을 모델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먼저 여러분, 믿음은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내 속에서 나온 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건 믿음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뭐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온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하면 우리가 속아요. 믿음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을 주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 전에는 그냥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 모든 걸 다스려라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아브라함 때에 깨져버린 거야. 자, 그때부터 이제는 아담 후손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시대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 번창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늘어날 때가 노아 시대야. 그 창조 과학회 사람들의 얘기로는 좀 복례 안 깨울 거야? 또 오전에 잤다고 야단쳤다고 안 잤다는 거 또 좋아하는 자는 거 봐. 정신 차려 임마. 오전에도 자놓고서는 뭐 또 오전에 오후에 또 자면서 안 잤다 그러고. 엄마 옆으로 와. 깨게. 그러니까 창조 과학계 사람들이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요, 노아 시대에는 오늘 이만큼 많았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만큼 많았대요. 노아 시대에. 그런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가 돼버리니까 노아를 통하여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던 복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는 복이 똑같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복이 똑같아요.
자, 그러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또 아브람 시대에는 또 닭같이 타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아브람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연결이 안 되면은 뭐가 됩니까? 타락해버린가? 그래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여기 믿음을 주셨을 때는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람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 이 아브람이 그럼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아브람이 돼야 되겠죠. 아브람이 됐다면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믿음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죄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걸 내가 다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를 의롭다 여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자, 믿음은 받아들였어. 여러분 다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인 사람 없죠? 복례도 안 졸고 아멘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럼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다 하는데 이제 진짜냐 가짜냐 알고기냐 쭉정이냐 믿음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가 딱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순종은 생각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야. 행동. 그러니까 행동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뀌어. 삶이 바뀌어. 근데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받아들였어? 그리고는 순종이 없어. 그럼 뭐가 됩니까?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뭘 말하느냐? 변화다 그 말이야. 변화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변화되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야. 아멘?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였는데 왜 행동으로 순종을 못하느냐?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가 같아요? 우리 정지현 집사님 잘 해주는데 뭐 같아요? 다 받아들여. 근데 행동으로 순종을 못해.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뭐 같아요? 할렐루야. 5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딱 나오셔서 그래도 그 믿음이 줄지 않냐고 그대로 박수 쳐드려. 맞아요. 맞아.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 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돼. 말씀은 옳은 거야.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행동을 안 옮기는 거야. 왜냐?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데 내 생각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뭐예요? 이성. 이성은 뭐예요? 내가 볼 때 내 환경에 맞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계산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내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가지고 있을 볼 때는 환경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환경하고 내 환경하고 안 맞아. 내 생활 패턴하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안 맞아. 내 계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그러면은 틀렸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쁘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옳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뭐냐? 내 이성적인 내 생각, 내 주관, 내 형편, 내 계산으로 볼 때에 안 맞아.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이게 순종에서는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과 형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대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따랐던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다 그런 거야. 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방향을 못 잡은 거야. 방향을 못 잡았어. 그러면은 방향을 못 잡으면은 갈 수 있어 없어? 어디로 가? 그런데 내가 정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서 자기를 버렸다, 자기를 포기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인정하신 것을 보고 믿음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뭐냐? 진짜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막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막 부어주셔. 막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역사로 막 열려지고 진짜 우리에게 막 풍성 막 부어주는데 이럴 때에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계산 세우지 말고 내 계획 세우지 말고 그대로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면은 그때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제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5절 7절 좀 한번 찾아줘. 창세기 12장 5절 7절. 옳지. 자, 읽읍시다. 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인데 구름기둥으로 이끈 것도 아니고 불기둥으로 이끈 것도 아니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냥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지도 모르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예측이 없었어. 계획이 없었어. 어떤 방향이 없었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막연하게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게 뭐냐?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막연함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에도 네가 순종하고 따라왔다고 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분명히 갈 바를 알았어, 몰랐어? 갈 바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갈 바를 알았어, 몰랐어? 알지. 왜? 적과 꿀이는 언약의 땅을 주겠다 그랬어. 그것만 아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잖아. 갈 바를 알고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했는데도 가데스반에 왔을 때에 그걸 거부한 믿음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난대에 하나님이 인도했던 믿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었던 믿음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믿음을 인정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은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되냐?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오직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은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축복받는 믿음이고 인정받는 믿음이 됩니다. 요걸 하나님이 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산 게 또 아니야. 어땠냐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도 계속 자리를, 안정된 자리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떠돌이 생활했어. 여기 갔다가 사람들이 우물 파면은 뺏으면은 뺏기고 딴 데로 가고, 거기 사람들이 또 있으면 딴 데로 가고, 계속 가나안 땅에서 유랑하면서 살았어. 9절 말씀 좀 봐.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안정된 생활,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그 당시에 2층 집까지 있는 시대였어. 건물을 지어서 2층 집까지 있는 시대에 사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쫓겨갔다 쫓겨왔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데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게 바로 뭐냐? 유랑하는 생활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주는 복 그러면 뭐예요? 안정을 찾잖아. 안정된 삶을 찾아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고 거하는 집도 좀 넉넉하고 모든 게 안정된 것이 우리가 바라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 길을 살게 했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해축속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4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는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자기 땅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해쪽 속에 가가지고 이제 사례를 장사 지낼 것을 땅을 좀 사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일평생에 돈 주고 산 땅은 뭐냐? 무덤이야, 무덤.
사라 장사지 낼 무덤 하나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있었어. 아브라함에게 돈이 있었어요. 거부야. 근데 하나님이 땅을 못 사게 했어. 그냥 떠돌아다녀라 그 말이야. 그 말은 뭘 말하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는 네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야. 뭐로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그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원하는 게 뭘 같아요? 응? 믿고 따르는데 뭐냐? 첫째, 땅 투기하지 말아라. 땅 투기하는 건 뭐냐? 땅의 사람이다 그 말이야. 땅 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 쌓아놓고 안정된 삶 살지 말. 이 말은 뭐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고 생활을 하면서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주할 곳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요, 실은 믿음의 조상들이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생활했잖아요. 응? 천막 생활했어. 그 천막 생활이 창세기 47장 9절에는 이제 야곱이 저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에게 갔을 때에 바로에게 말하는 그 말이 뭐냐? 창세기 40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그네 생활함도 아이 야곱이 말하는 거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뭔가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니까 나그네 생활하고 장막 생활하고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육신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정말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의 삶 살았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2층 집까지 있는 시대인데 집을 못 짓게 하고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짓지 않고 양을 치며 살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나그네 생활을 살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믿음은 안주하고 편안해서 내 관심과 생각을 땅에다가 탁 놓고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옳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나님 훈련시킨 거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훈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 내가 뭔가 마음을 주는 데가 있어. 돈에다가 마음을 주는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 누가 돈을 떼어먹든지 하여튼 사기를 당하든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냐? 아하, 내가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버리게 만드는구나. 눈치채야 돼요. 내가 또 하나님 대신에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 이 자식, 내 생명, 내 자식. 막 온갖 생각을 자식을 사랑해. 그러면요, 자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질 않고 계속 서운하게 만들어. 왜냐? 네 마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게 두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보다 자식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막 내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내게 가시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내가 돈을 좀 사랑하는 것 갈라가다가 머리가 탁 돌아. 아이코 내가 돈에 빠지면은 돈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걸 딱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닌 척 해야 돼. 하나님 나 돈 절대로 안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래야 돼. 뭐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느끼려고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의 삶이다. 누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만드는 거야 오늘. 왜? 거기다가 하면 그걸 하나님 뭐라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뭐라 하냐? 우상 숭배한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을 거기다가 뺏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그러한 것이 어떤 게 믿음인가를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험악한 세월을 사르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항상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사람들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계속 살았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를 또 여동생 누이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다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바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걸 당하.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잖아. 불안 가지고 살았잖아.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냐? 그런 것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연약한 건 하나님이 책망 안 해. 왜? 우리 아니까. 그런 하나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요 창세기 21장 좀 찾아줘. 창세기 21장 25, 26절 25,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하루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에는 바로란 말이고 저기는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야. 와서 야 우리가 너를 보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희가 강성하면은 우리하고 대적관계 이루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신사협정을 맺으려고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한 거야. 너희 백성들이 내가 우물 파면 뺏고 우물 파면 뺏고 나 쫓겨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아비멜렉은 나는 몰랐다 그러는 거야.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나그네 삶을 살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누가 인정해야 중요해? 옳지. 하나님이 인정해야 중요해. 내가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은 말짱 황이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겼어도,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쫓겨다녔어도, 아브라함이 가진 게 없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체면 문화에 속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한 경력이나 직분이나 성경공부한 지식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안정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10절이야.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뭡니까?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을. 이게 뭘까?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고 성이 있었다. 그걸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게 뭘까? 에? 천성. 왜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는 시대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갈 거다, 그 말 해주지를 않았어.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나 나온 말이지, 죽으면은 그냥 다 어디로? 음부로 간다. 음부. 또 구약 시대는 스울로 간다. 스울과 음부가 뭐냐? 무덤 말에 무덤. 그러니까 스울과 음부는 무덤으로 간다는 것이지,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똑같이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 같이 구약 시대는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저리 계속 방황을 할 때에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그네 생활하게 만듭니까? 집이라도 짓고 떠돌이 생활하고 좀 땅이라도 사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원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거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는 안주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네가 편안하게 안정된 삶 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다. 나그네는 뭐냐? 본향이 있다.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육신의 본향은 저 갈대아 우르 하란 땅, 거기가 아니고 영원한, 영혼이 가는 천성의 세계가 있다. 그걸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 삶을 살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훈련하면서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가락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는 것을, 손가락질을 딱 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디를 하시냐? 천성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천국입니다. 자,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에, 오늘 우리의 실제는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천성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내 영혼이 갈 곳이요, 육신이 갈 곳이요. 옳지.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나이를 먹어가는 건 지금 뭐요? 본향에 가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통하여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뭐다? 승리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이다.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 공부하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믿음인 줄 아는데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뭐다? 믿음은 가짜다 그 말이야. 신념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읽읍시다. 11, 12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라는 진짜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하며 참 착한 여인이야. 근데 또 좀 잘못된 것도 있죠. 자기가 애 못 낳는다고 몸된 여종 하갈 줘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만들어서 지금 이스마엘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얼마나 괴롭혀. 이게 바로 그 사라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의 잘못된 건 책망하지는 않고 이 사라에게 칭찬을 하는 게 뭐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걸 칭찬해 주는. 그러면은 여러분, 아니 사라는 아들 몇 명 낳았죠? 사라가 몇 명 낳았어? 이삭 하나 낳았어. 그것도 달랑 90세 넘어가지고 하나 낳았어. 그런데 바다같이 모래가 많아졌다 그래. 아니 무슨 하나 난 걸 가지고서 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후손 낳았다 그러느냐? 그게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순종하고 정말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사라가 약속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육신으로 하는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다 누구의 자손이 됐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요, 육신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이 믿음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장하면은 육신으로 받는 축복의 수준보다 뭐가? 영적으로 받는 축복이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되고 정말 이것을 귀하게 만들 줄 아는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준 걸 받은 거야. 그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삶으로 옮겨 만들어 갈 때에 내 삶을 통하여 나오는 열매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이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삶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삶이 열매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껍데기가 돼. 그리고 종교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3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나라, 즉 메소포타미아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인도를 받았다.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이 고향이었는데 그들이 적과 구린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세우고 인도를 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조금만 괴로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리고 애굽에 계속 미련을 두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약속이 있는 족과 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살아왔던 과정 비슷한 말 뭐냐. 내가 책을 10권을 써도 나 더 될 거라고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 이런 거는 다 뭐냐?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뭐요? 지나간 건 다 생각이 안 나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체화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음으로 그의 믿음이 그의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낸 믿음같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삶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속에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